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으리라. 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심판하실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위에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아 주십니다. 하지만 심판의 자리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광야를 통과시키셔서 가나안 정복을 치르게 하시고 난 후에도 200여 년을 더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 다윗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지방의 호족 딸들을 왕비로 삼은 것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솔로몬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여인들,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 감람산에 그 후궁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주며 타락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들은 감람산에 지어진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과 거의 똑같게 자기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지냈고 제사장들, 코헨, 메디에이터, 인터세서, 슈아린, 무당들에게 주관하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방인 출신 왕비들의 신당에는 제사장들, 다른 말로 인터세서, 무당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신들, 즉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탄을 섬기기 시작했지만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율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율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향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 어디 성전에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팔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쪽 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고요. 남유다는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한 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신탁을 내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위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예배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저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는 스스로 회개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청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살벌하고 극악한 살육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고요. 그래도 다윗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쪽 유다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택한 백성의 자격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시켜서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신들, 즉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범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창기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주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도 학원을 먼저 가라고 한다면 창기가 된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창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헌금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창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 창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당신은 이미 영적 창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아낌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막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초신자 성도는 정말 순수하게 물질을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금 성령이 소멸되면 11조 하는 것도 아깝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창기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지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돈이 잘 들어오고 있다고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영적 창기의 자리에서 모은 것은 앞으로 갑절로 당신을 빚지게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입에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면 우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말, 맘몬이란 말은 아람어로 마모나,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 즉 사람이 신뢰하는 것, 즉 사람이 믿는 것이라는 뜻, 마모나에서 나온 단어가 맘몬입니다. 즉 재물은 사람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땅에 있는 것 중 더 믿는 것이 재물, 맘몬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창구가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당신은 돈을 재물, 즉 맘몬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허전합니까? 당신은 스마트폰을 재물, 즉 맘몬으로 삼고 있는 것.
제가 요즘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괜히 불안한 것이 차오르는데 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까짓 것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옆으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말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만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속이고 거짓말해서 남의 주머니에 돈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미워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2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 거의 모두가 돈이 우상이 되어 의로움은 없어졌고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쓰레기로 처분해야 할 은찌꺼기나 물이 섞인 포도주같이 타락해 있었단 말입니다. 묵시는 묵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재직들은 재직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모두 다 돈 재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른 말로 사탄 마귀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기에 슬픈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극악무도한 살육을 감행했던 아수르뿐만 아니라 돈 재물의 노예가 되어 타락해버린 유다의 므낫세 왕과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슬픔으로 탄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의 노예,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일반 백성들에게도 슬픔을 탄식하고 있는 단어가 슬프다라는 단어예요. 슬프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여호와께서 슬픔의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픔으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롭게 시행하셔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내려야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로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말씀의 원의 뜻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전혀 지금 해석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I'll get vent my wrath on my foes, 즉 내 분노를 내 적들에게 쏟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셔. 그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있게 된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보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28절로 오늘 보면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28절부터 31절을 먼저 보고 다시 25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28절에서 세 가지 부류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패역한 자들입니다. 패역한 자들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쉬운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란 그야말로 죄를 즐기며 죄에 찌들어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도무지 회개하지도 않는 사악한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을 믿다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을 성취하신다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악을 향하는 사람, 악을 향하고 그것을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도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아멘. 패역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말을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면서 짓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인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교로 바꾼 사람들, 다른 말로 완전히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든 죄를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든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뻐하던 사람들. 상수리 나무는 제사장들 코헨, 메디에이러, 인터세서, 슈아린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 거짓 제사장들, 무당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어디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세 분을 만나 바로 아브라함이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로 보이는 분들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 이 장면이 그 장소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꼭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의미.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사는 집주위에는 꼭 당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당들이 이동 경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수리 나무 이야기는 여호와 시대 때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7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상수리 나무 주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자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섬겼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암몬 족속의 몰렉이고 모압 족속의 그모스. 몰렉이나 그모스는 두 뿔을 가진 황소 형태의 우상인데 이들의 특징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 출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감람산에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쪽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이 불에 타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애국의 골짜기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헬라어로 게헨나, 즉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패역한 자와 죄인과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없는 동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떫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아예 그 떫은 열매조차도 맺지 않게 하고 물없는 동산같이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강한 자라는 말은 물질을 많이 축적해 놓은 부자라는 말이, 강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질을 많이 축적해 놓은 부자를 가리키는 말. 사모락이라는 말은 쉽게 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락이라는 말은 쉽게 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한 자가 사모락이 같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축적해 놓아도 하루아침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 그 물질은 한 줌의 채로 변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끝은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악한 행위는요,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불티 같아서 그 사람은 자신이 모아놓은 물질과 함께 영원히 상수리 나무처럼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상수리나무가 오크트리,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한국에는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사우나에서 많이 사용하죠. 아주 이 참나무 숯은 화력도 좋고 오래 타서 땀 빼기에는 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예요. 하지만 여러분 땀 빼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숯으로 사용되지는 상수리나무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끝이 없이 계속 활활 타는 것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앞으로 25절부터 2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구월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패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할 성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해서 성도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녹여 청결하게 하며, 녹여 청결하게 하며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 말은 차라프라는 한 단어예요. 녹여 청결하게 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광석이나 금속을 용광로 속에 넣어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뽑아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차라프라는 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과정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강조 표현이 25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뭐예요? 강조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혹독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100%의 의, 100%의 거룩함과 100%의 깨끗함과 100%의 온전함이 없으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 곧 0.000000001%의 불이라도 있으면 100%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용광로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셨던 구원의 상태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의의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의 성읍이 되었고 신실한 고을이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는요, 완전 100%의 의, 100%의 의의 사람이었고 100%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가며 타락해졌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에는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 생각한다면 약 130여 년 후에 있을 사건들, 즉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70여 년 동안 참혹한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사는데도 징계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사람들, 즉 패역한 자와 죄인과 여호와를 버린 자들처럼 멸망받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용광로 속에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100%의 그 완전한 의가 회복되어져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1차적 대상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27절에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란 말은 심판, 미슈파트 심판이란 말, 공의란 말은 의로 구속받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로 구속함을 받다는 게 뭡니까? 이미 아수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광로 속에 있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뭐한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회개한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라이처스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용광로 속 같은 견딜 수 없는 징계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른 말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시고 있으십니까?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으십니까? 당신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다 부숴서 없애버리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길,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망각한 채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온전히 주께서 주신 첫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오직 아가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